저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하나가 된다,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미 보고 듣는 것에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기관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다윗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기특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만났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find라는 말입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야, 드디어 내가 찾던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가 찾던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점점 교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사울 왕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찾는 내 종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일은 큰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움직이는 이 사무엘이 그 시골 동네에 온 겁니다. 그 장로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강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래,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초청합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준비하라. 그리고 제사에 오라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합니다. 그냥 몸을 씻는다고 성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걸 만지지도 않고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을 걸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이새가 다윗은 정말 양치로 들판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떼를 몰고 들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뒤에 왕이 될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았습니다. 맏아들이 전화 갔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야, 저구나. 정말 저래 멋진 청년이 있구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봤는데 엘리압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둘째를, 셋째를, 일곱째까지 봤는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당신 아들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이 말째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는 건데 우리 집에서 제일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조그만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맣다는 말 의미에는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애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쳐서 여기에서 제사 지낼 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설 만큼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니라 빠져도 별 탈 없는 꼬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면서 정말 거기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고 이루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이 잔치가 있는 날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베들레헴 들판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원해서 한 건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집은요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이새의 할아버지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룻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보아스의 땅이 많았습니다. 그 룻기를 읽어보면 많은 일꾼들이 보아스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사회가 빨리 바뀌지 않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대를 내려오면서도 여전히 이새의 집에도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큰 잔칫날 일꾼 시켜도 되는데 굳이 다윗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양을 치는 일이 이 정말 힘든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고 정말 말할 사람 한 사람 없이 정말 외로운 겁니다. 거기다가 양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가자 그러면 가길 하나,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제일 말을 안 듣는 양이 놓은 어린 새끼를 가슴에 안고 가면 어미가 그 새끼 따라오면 나머지 양떼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얼마나 천대받는 직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로마의 황제는
모든 로마의 영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주민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되셨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호적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적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양치는 목동들은 호적하러 안 가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도 사람,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수에 포함도 안 시키는 사람들이 목동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일보다 훨씬 천한 일로 여겨졌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서 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뜻을 따라갑니다. 다윗이라고 얼마나 마음에 정말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그냥 다른 날도 아니고요. 오늘은 정말 집안에 큰 잔치가 있고 뭐 그 마을이 생긴 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거기 자기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는 가서 양쳐라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정말 힘든 마음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다른 형들하고 정말 다윗은 어머니가 달랐지 않나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다윗의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세 다윗의 왕국의 큰 장군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루야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닙니다. 자기 누이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엄마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다른 형들과 엄마가 달랐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이 잔칫날 아버지 양떼를 몰고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양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이방 땅에 나그네 된 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명절이 옵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런 때에 어쩌면 정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열고 정말 양떼를 지키듯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쓸쓸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하고 비슷할 겁니다. 정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따라오니까 아기들을 따로 돌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그 아침에 아기를 봐줄 사람을 고용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재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좀 섬겨주십시오 하면 그 뜻을 따라 가서 애들을 보는데 이런 새벽에 엄마 없이 빽빽 울어대는 애들을 보다 보면요, 야, 내가 왜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이 애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외롭고 힘든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어둠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집 같은, 아니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정말 그 잔칫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잔칫날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베들레헴 들판으로 가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양떼를 보면서 정말 내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양떼를 돌봤습니다. 나중에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너무 어려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나를 건졌는데 저 블레셋 장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못 건지시겠냐 하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싸움에 나가는 결단의 표현이지만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양떼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떼를 움켜갑니다. 그러면요, 정말 물맷돌을 들고 가서 때리고 그 양떼를 그 입에서 뺏고 정신이 잠깐 나갔던 이 사자와 곰이 일어나면 같이 수염을 잡고 싸워서 때려 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들아, 왜 그래 무식한 짓을 했느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되지, 너 그러다가 정말 너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 다윗이요, 아무리 많아봐야 13, 14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자가 와서 정말 그 양을 움켜서 갈 때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다윗은 목숨을 걸은 겁니다. 미련한 짓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충성스러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미련하다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다윗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내 백성을 맡겨도 저는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지켜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주실 때 주신 또 하나의 비유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놓고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무너지는 자식 하나에게 마음이 쓰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떼를 찾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자나 곰에게 움켜가는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 잡혀가는 한 인생,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한 인생을 건지기 위하여, 그것도 한 죄인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스룹오닉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스룹오닉의 여인이 살았던 곳은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은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꼭대기에 있는 땅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그것도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이방 한 여인,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인 그 이방 여인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러우신 겁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사자와 곰이 잡아가는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중부지방에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내시로서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자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시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 하고 쫓겨났습니다. 야,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보고 너는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거 놓고 빨리 광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여기 있다면요, 사마리아는 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 남쪽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이 내시는 마차와 병거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시가 어쩌면 이디오피아를 출발할 때 이미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출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한 심령이 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사마리아의 부흥을 포기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작은 소그룹 안에 있는 한 인생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도 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들판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다윗은 그 들판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야, 이 잔치가 있는데 왜 나만 이 들판에 와갖고 이 짓을 해야 되나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정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이 양떼들을 돌보기 때문에 이 양떼들은 배고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양떼들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양떼들은 몰라도 정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양떼들을 지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키실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정말 이 LA하고 비슷해서 여름이 되면 낮은 지역의 풀들은 다 햇빛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양떼들을 산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놓지 않으면 양떼들이 다 죽습니다. 이 산 능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골짜기를 통해서 그 양떼들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안위하신다.
다윗의 그 시상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양떼들을 지키면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그의 시였습니다. 저는 몇 번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수없이 울고 웁니다. 아,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다윗이 이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를 지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그 시의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몰려올 때에 그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고통스러운 양치는 시간, 정말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에 정말 그 감정들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벌판에서 수금을 계속 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수금 탈 자를 찾으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저 베들레헴에 가면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정말 수금을 잘 탄다. 그래서 사울이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것은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정말 그가 있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 악기들을 배우는 겁니다. 악기들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매일 심심하니까 또 긴 줄에다가 이 짱돌을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탁 던집니다. 우리 새총 쏘듯이 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면 맞겠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말 던집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쉬지 않고 던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나옵니다. 온몸을 다 가렸습니다. 때릴 때라고는 눈이 열려있는 이 가리지 못하는 그 부분 아니면 저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로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그대로 그냥 날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 연습한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수없이 반복해서 그 물맷돌 훈련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것들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 감옥에서 끝날 것 같을 때인데요. 그런데도요, 그 요셉은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은 전부 정부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둑질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둑질했습니다 하면 요셉은 그것을 잘 기억해 둡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창고마다 음식들이, 이 곡식들이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민간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정부의 창고를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도둑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 그때에 배운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 다윗이 지금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보살펴야 되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참 힘들고 외로운 현실이다 할지라도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셨다는 겁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내가 이 양떼를 지키는 내 눈앞의 현실이 내 삶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외로운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록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었지만 그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신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힘든 자리에 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오르시던 주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정말 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두 발은 현실에 딛고 산다 할지라도 그 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이었기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